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입혀지며 주님의 인격으로 저희들이 완성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 사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사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여러분들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대학 교수들도 풀지 못한 초등학교 문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는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여기 차가 주차된 곳에 번호는 몇 번일까요? 와, 역시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자기 편에서만 모든 걸 보는데 상대편에서도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상대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앞만 봐도 안 보여요. 86, 그 다음에 뭐지? 98. 안수표구만. 그쵸? 근데 딱 보면 이건 뭐예요? 86, 87.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이 시험 문제를 잘 푼대요. 대학에서는 절대 못 푼대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재밌죠? 자, 다음 표현을 들을 숫자는 얼마일까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거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하나 봐도 모르겠지. 근데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 문제를 내면 이 문제 푼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절대로 못 풀어. 답은 3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은 동그라미 숫자 세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막 하는 거예요. 보세요.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3개네. 동그라미 1개네. 동그라미 4개네. 동그라미 2개네. 동그라미 없잖아, 빵.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7개네. 동그라미 2개네. 아시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 일본 초등학교 입시 문제입니다. 이게 또 푸실 수 있으려면 초등학교 입학 문제예요. 초등학교 들어가 이거 풀어야 초등학교 들어가.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가실 수 있나 풀어요. A와 A군과 B군은 형제입니다. 두 사람이 엄마 아빠가 같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쌍둥이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하실 분. 왜 그럴까요? 순간에 딱 나와야 돼.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한 분도 안 계시구나. 네? 아니요. 간단해요. 쌍둥이가 아니고, 아니 여기 남매인데 여기 저기잖아. 엄마 아빠가 같은 날 태어났어. 근데 쌍둥이가 아니야. 그러면 아직도 몰라요? 새 쌍둥이가 쌍둥이에요? 새 쌍둥이, 내 쌍둥이, 쌍둥이가 아니지. 기존 애들은 알아. 어른은 절대 몰라. 하나 더 가봅니다. 4개의 동그라미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넣어보세요.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요? 이게 보면 딱 나와야지. 애들은 보면 알아.
어른들은 대학 교수는 이거 가지고 막 풀면서 문제가 틀렸다. 이 문제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교수들은 그런데요. 자, 들어갈 숫자는 쉬워요. 자, 이 가운데 숫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왜 3인 줄 아세요? 여기 중에서 하나, 둘, 셋. 그렇죠? 세 개지? 세 개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개예요? 네? 하나. 여기는 1. 여기는 1.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4. 2. 여기는 하나. 아시겠어요? 잘 안 보시는가 보다. 얘가 자, 두 자리 숫자. 여기는 뭐예요? 자, 두 개짜리가 하나, 둘, 셋.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됐어요? 동그라미가 걸쳐 있는 두 자리 숫자가 몇 개냐? 여기는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하나. 여기도 이거 하나뿐이죠? 하나. 요거는 하나, 둘. 여기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몇 개인지 세보라고요. 계산하시면 힘들어. 이걸 갖다 교수들이 문제 틀렸다고 신문에다 냈더니 이랬대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이 어떻고 미분이 어떻고 방정식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했대. 교수님들. 근데 간단하게 그냥 야, 2개 있는 거 몇 개, 1개 있는 거는 몇 개, 그거예요. 자,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1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서 뭘 느끼셨는지. 여기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교수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어린이가 필요한 걸 가르쳐줘야지. 대학 교수가 대학생들이 필요한 거 가서 얘기하면 애들 기절해 죽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전도하러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전도하러 가실 때 지금 여기서 배운 거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수준에 맞춰서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준에 맞춰서. 아주 낮은 수준이야. 그걸 가지고 뭐 아네 모르네 그러지 마시고. 대학 교수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입학하러 온 애한테 우선은 이런 것도 모르냐고 신경질 부리면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못 하는 거잖아, 이거. 그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전도하러 가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몇 주 있다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주 그냥 요즘에 열심히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한번 시범도 보이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기독교가요, 신앙에는 수준이 없다고 평등이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신앙 수준의 격차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의 격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수준에 맞게. 수준에 맞게. 또 배우는 사람은 자기 수준을 알고 자기 수준에서 머물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꾸 올라가려고 힘쓸 때 신앙이 자라가는 거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절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부지런히 자라서 대학 교수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님 한 분만 계시면 안 돼요. 교회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또 새신자도 있고 그러면요 자기 수준에 맞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잘 가르치는 건 누구냐면 제일 전도 잘하고 안 믿는 사람 잘 데려올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영접하고 한 달, 두 달 된 분들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널렸어. 가서 야 우리 교회 가봐. 좋아. 데려오고 데려와서 교회 본당으로 바로 데려오지 말고 자기가 부지런히 배운 거 가르치고 실습하고 연습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보다 높으신 분한테 속장님한테 소개해주고 속장님하고 또 배워가지고 야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교회 들어와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이해할 만하다. 그 정도 되면 본당에 살짝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또 옆에 앉혀서 성경도 다시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주고 또 데리고 나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알아들었어? 얘기해주고 그럼 또 속해서 또 나누고 그러다 보면 차츰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안 믿는 사람 갑자기 가르치는 건 하품하다가 뭐예요? 재미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마냐면 어떻게 보면 코미디 하는 교회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배우려고 하는데 뭐 가르쳐주는 거는 없이 맨날 웃기는 소리만 하고 그것도 보통 실력이 아닌 거요. 웃기는 소리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 근데 잘하고 나면 그것도 꽃노래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럼 훗날 들으면 그거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하고 나면 슬금슬금 딴 데로 가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수준의 격차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 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는 참 멋진 교회예요. 자, 사제약신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제약신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 함께 생각할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함께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지난주 말씀 함께 보면서 오늘 둘째 날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크게 나눠서 얘기하면 우리 사주혁신에서 자백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우리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구원 첫째로 가치 판단 기준의 변화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기준으로 살았는데, 세상 기준으로 살았는데, 세상에서 가르쳐준 기준으로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면서 선택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누구 기준으로? 예수님의 교훈, 진리, 이치를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영접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 판단 기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가치 판단 기준적 변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존재로 위치가 변화돼. 이거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판단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알겠죠?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서는 게 아니야. 세상 법정에 서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변화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가치 판단 기준적 변화를 우리는 기독교적인 구원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옮겨진 거냐면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걸 얘기합니다. 죄인의 자리라는 것은 죄인 그러면 자 이제 우리 하나교회 정도 되면 죄인 그러면 윤리도덕적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라는 것은 의인의 자리로 옮겼다는 얘기는 누구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진리 통치, 천국 통치. 알겠죠? 죄인의 자리는 뭡니까? 세상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세상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세상 이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면 어느 법의 통치를 받습니까? 한국법. 미국 사람은 미국법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사람입니까? 천국 사람입니까? 확실히 해야 돼요. 함께 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 이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세상 통치를 받으면 세상 사람, 진리 통치를 받으면 진리 천국 사람. 아시겠죠? 자, 우리 감리교회는 무슨 법의 통치를 받습니까? 감리교회 법의 통치를 받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세상 법으로 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감리교인이요? 세상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있어? 감리교회에서? 세상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네? 이런 걸 보고도 통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난 막 이렇게 되면 난 막 스트레스를 받아. 정말로. 그냥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간 사람은 편을 들어. 그럼 그 사람도 뭐요? 유유상종이지 뭐. 똑같지 뭐. 초록이 동색이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겨.
세상 사람이구나. 너도 세상 사람이구나. 감독을 하면 뭐하고 감독회장을 하면 뭐해? 어느 덩치를 갖고 있는데 세상 법정에 가면 꼼짝도 못했는데 나 같으면 그래요. 아이야 나 거기 안 간다. 안 간다. 그럼 졌다? 그래 나 졌다. 나 졌다. 그럼 감독 하지 마. 안 할게. 감독회장 하지 마. 안 할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 감리교 감독회장이지 내가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세상 법관에 내가 통치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돼. 내가 그 사람들 재판해야 될 사람인데 아니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 납도 하나 안 불거져. 그거 여러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무슨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세상 사람에서 진리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변화됐다. 난 천국 백성이다. 이래야 천국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리 하면 비기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나 안 비기 싫지요? 하기야 내가 여기서 만난 어떤 분은 그러대요. 성경 얘기하자니까 나한테 성경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더라. 우리 뭐 할 말 없지 뭐. 더 이상 뭔 얘기를 해야 될까? 깜짝 놀랐어요. 자, 죄인의 자리 거기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악입니까? 이거 가지고 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치라니까요. 거긴 악이.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뭐예요? 기독교. 전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 정 목사는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 새끼야. 그 사람들 열받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비로 둬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이해 못한다니까요.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뭐가 돼야 돼? 영접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고 승리의 확신이 있고 그러고 나서 사죄의 확신을 얘기할 때 조금씩 이해가 돼가는 거지. 냅세 이거 갖다는 마귀 새끼야 이러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일 나. 그러지 마셔요. 살살 데리고 와서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겁니다. 자꾸 어떤 사람은 공짜래. 아니 영생인데 어떻게 공짜에 오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이 그렇게 뭐 헐값입니까? 영생의 값인데 그게 공짜라고 자꾸 얘기해. 속상해요 그런 거. 공짜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뭐로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거예요. 우리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야, 너 나한테 저런 것만 해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이런 거 하면서 야, 그런 거 안 해. 야, 이거 하면 내가 한 자리 줄게. 한 자리 줄게. 벗어놓는 거야. 나 그거 안 해. 그거 안 해.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우리 목사님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그 유혹할 때 여인이 유혹할 때 뭐 벗어놓고 갔어? 그 옷 누가 입혀줬어요? 보디발이 입혀줬잖아. 그렇잖아요?
너 이거 100개를 끼워넣어. 그러니까 그럼 가지세요. 벗어놓고 도망가? 큰일 날 뻔했다. 신나게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모르시는구나. 감옥으로 도망간다. 야,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사는 길. 왜 그걸 못 벗습니까? 그까짓 거. 벗으라고. 얼른 벗어버리지. 그까짓 게 뭐라고. 아마 우리 요셉 정도 돼가지고 그거 여인이 살살살살 그냥 꼬리를 치면 아마 옷 한 벌 더 해달라고 그럴 사람들 많어. 그죠? 한 벌만 더 주세요. 한 벌 더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해봐. 나한테 잘 보이면 너는 끝난다. 응? 그럴 때 얼른 벗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벗을래요. 감기그 회장 벗어라. 아, 벗을게. 뭘 그려? 감독 벗을게. 아유, 가지고 뭘 벗을게. 벗읍시다. 하긴 여러분들은 감독 회장도 아니니까. 그래서 벗는다고 큰소리 치시는 거죠 지금? 그거 말고도 벗을 거 많습니다. 우리가 벗어요.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구원. 두 번째, 진리 기준에 맞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변하는 겁니까? 기준의 변화입니다. 판단 기준의 변화. 두 번째, 뭐가 변하는 겁니까?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요. 기독교인들이 판단 기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인격적인 변화야.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진리 기준에 맞는 존재로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 인격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그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몸을 입혀주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 닮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난 때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때도 참난 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거든. 참난 때도다. 니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런 유혹의 속이게, 미혹의 소리에 절대 넘어지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야.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통치가 바뀐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바뀌는 겁니까?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건 이제는 이 인격은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라요? 이 세상 끝날까지. 무한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무한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자라가야 될 인격이 무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리라. 자라가야 돼요. 한순간도 이걸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이 기독교 구원이야. 구원 말로만 구원 그러지 마시고, 구원,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세상 기준인가? 나의 인격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나? 그걸 잘 생각하면서 구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인격이 변화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성화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구원이 있어요. 영화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부활한 몸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거든요. 영화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삶이 변화된 거예요. 누구와 똑같이 산 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은요, 모두가 다 썩을 게 하나도 없어. 썩을 것이 하나도 없어. 온전히 다 뭘로 바뀌었어요? 부활로 바뀌셨어요. 그걸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한 몸.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천국에 가서 살아. 이 세상에서는 뭘로 살아요? 육체로 살아요. 알겠죠? 육체로 살아.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는 무엇으로 살아요? 부활체로 살아. 알겠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부활은 뭐가 변해야 돼요? 인격이 변화되고, 그 인격이 변화된 그 인격 가지고 이 세상에 임시이치를 쓰는 겁니다. 세상을 쓰는 거예요. 그걸 세상을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말씀, 진리 이치가 육신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33년의 삶을 닮으면 닮은 만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부활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책의 묵상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해 주시는 건 그거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깡패가 와가지고 다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어때요? 깡패한테 용서받으면 나는 뭐가 돼요? 의로운 거요? 불의한 거요? 예? 모르는구나. 모르시네. 깡패가 와가지고 걔들은 그러더라고. 나와발이라고 그러더라고. 또 모르시나. 하여튼 뭐 저도 좀 들었어요. 나와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기 구역이 있대. 그 이제 보스가 아무한테 맡겨준 거야. 너 여기서 이 선 시장 사람들 네가 다스려. 그리고 돈 상납받아. 걔들이 거기 이제 지켜주고 받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 그랬는데 요게 중간에 떼어먹었어. 그래 들통이 났어. 그러면 그 보스가 가만두겠어요? 단칼에 날리겠어? 단칼에 날리지. 불렀어.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형님 그랬어. 그리고 막 그냥 살살 빌었어. 그랬더니 그냥 너 한 번만 내가 봐준다잉. 용서받았어. 그러면 용서받았으니까 의로워진 거요? 불의해진 거요? 더 불의해져요. 용서 안 받는 게 좋아. 용서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더 악랄하게 돈 긁어가지고 저도 먹고 또 바치고 그래야 되잖아.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니까 의로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의로워지는 거지. 불의한 하나님 아니네.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존재들이 있어요. 지가 그걸 이제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한테 가서 용서받으면 어때요? 사탄한테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의로워져요? 불의해져요? 불의해지죠. 더 악랄해져. 거기 가서 용서받으면 나발이 지키느라고 아주 그냥 고생이 심하다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도 돼. 알겠죠? 믿어도 돼. 왜 그래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시므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 4번입니다. 당신이 죄를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해주시냐면 용서만 받아서는 안 돼요. 뭐 해줘야 돼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죄를 용서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죄 용서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돼야 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돼야 뭐가 돼요? 깨끗한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보스, 깡패 대장한테 용서받으면 더 악랄해진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쟤는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해집니까? 더 더러워집니까? 깡패 형님한테 용서를 받고 그 형님의 얘기를 따라서 살면 살수록 더 깨끗해집니까? 더 더러워집니까? 아니 신앙의 이치가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누구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자,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즉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와 깊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함께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촉도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알겠죠?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뭐 했어요? 옮기셨어요. 얼마나 옮기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알겠죠? 동서는 절대 못 만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늘 자 여기 말씀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거기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자백하려면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여기에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범죄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범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뭐가 다르니까?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이게 좀 기준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자백의 요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죄 있지요? 그러면은 다 뭐라고 그래요? 너 죄 없어. 죄 없어. 내가 죄 있나 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봐. 죄 있나?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무슨 죄 있나? 자, 저 판단 기준이 뭘로 되어 있어요? 세상 기준이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너 죄 없어. 너 죄 없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가 아니고 무슨 이치예요? 세상 이치, 그 판단 기준에서 보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가 속는 거예요. 빨리 뭐를 고쳐야 됩니까? 판단 기준을 바꿔야 돼요. 판단 기준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 회개기도 뭐 부흥사들 막 하는 얘기 그거 전부 판단 기준을 어디다 놓고 대부분 얘기하냐면 세상 기준이 그 세상 기준을 놓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예수 안 믿은 사람한테는 그거밖에 안 돼요. 아까도 그건 우리 그거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해타산가치 판단평가의 기준이 뭐라고 한다면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죄는 하나님의 인격에 못 미치는 게 죄입니다. 판단 기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 우리 인격이 누구와 닮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닮지 않았으면 크게 마음 아파야 돼. 그게 죄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아무도 죄를 자백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죄, 자 판단 기준이 없어. 죄 자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자 인격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어야 돼?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을 놓고 내 그 기준에서 볼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격차성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격차성이 있는 겁니다. 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백을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태도가 올바라야 돼요. 자, 첫 번째, 기준이 완전해야 돼요. 진리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백이 됩니다. 자백하려면 그 다음에 자백하려면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인정이 될 기독교인으로서의 죄가 인정이 되려면 진리 기준이 확실하게 서야 되고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신감을 또 배워야 되겠지만 그걸 느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태도 한 가지입니다. 자백을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 자백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이제 자백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뭐를 살펴야 됩니까? 마음과 뜻을 살펴야 됩니다. 마음과 뜻을 누가 살펴야 돼요? 누가 살펴야 돼요? 판사? 판사?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살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판단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 서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내 마음과 뜻을 볼 줄 알아야 돼. 내 마음과 뜻을 누가 봐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자, 내가 내 행위, 내 삶을 돌아볼 때 누구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그래 돼 있어요. 자,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누굽니까? 올바른 기준이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그랬어요. 누가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너 그 죄다 그러면 그 죄, 예 알겠습니다. 죄군요. 알겠죠? 이 토를 달지 마시고 살피는 대상이 어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뜻. 무형입니다. 안 보이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내가 살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에서 나온 활동, 삶 이거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활동은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내 마음과 뜻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활동은 무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살피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갑니다. 자, 시편 38편 2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는다. 자,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하나님이 죄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 슬퍼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죄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러고 변명하지 마시고 올바른 기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과 뜻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죄가 보이거든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죄를 하나님 말씀이 딱 우리 유 목사님이 보면 안타까워가지고 가끔 가다가 그냥 오늘 아침에도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 말씀 넣으시면 찔리면 나는 내비로 두거든요. 얘기만 해줘. 기준이 이렇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안타까워서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자 말씀이 다 깨달아졌어. 안 깨달아지면 소용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기준이 섰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그건 누가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봐도 소용없어. 이제 누가 봐야 돼? 내가 봐야 돼. 그게 딱 보여. 그러면 내 마음 그거 보면 참 안심스럽고 참 창피해서 그냥 어디 굴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자신과 마음과 뜻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죄가 보이거든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너도 그런 입장이 돼봐. 너는 별 수 있을 줄 알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저렇게 슬퍼하면서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쓴다 그러죠?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준 지도자를 절대 공격하면 안 돼요. 속회 예배하다가도 이 속장이 보면 그게 보이잖아. 그럼 얘기해주면 속장님한테 감사하다 그러지. 저는 별 수 있는 내가 보니까 저는 더 하면서 좀 속을 그러면요 사죄의 확신이 주는 기쁨이 사라져요. 자기 손에요. 자기 손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요 마음이 아프지. 심령이 가난하죠. 심령이 아프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충만한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버리고 싶지. 그래서 토한다 그러잖아요.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면 토하는 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토하는 사람이 가려서 토해요? 사정없이 토해? 아까운 것도 토해요. 그죠? 나 이거 먹으려고 그냥 돈 잔뜩 들였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토해버려.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 응? 그거 살 안 돼요. 살 안 돼. 큰일 나요. 재채기 하셔? 응? 이불이 잘못 들어간 거는 뭐하고? 코로 잘못 들어간 건 재채기. 이불이 잘못 들어간 건 토해내고 다 죄예요. 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숨기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 자꾸 꾹꾹 참으면요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독을 먹은 사람은요 병원에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씻어내잖아요. 그냥 싹 씻어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자백을 하고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백을 하고 버리지만 신앙활동의 흐르기 중단됩니다.
효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세상에서 나타나요? 천국에서 나타나요? 천국에서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는 효력이 이 세상은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나타날 때도 있고 바로 나타날 때도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반드시 영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활동의 효력이 중단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자백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아니 여기 지금 성도 얘기요? 안 믿는 불교인들 얘기요? 성도 얘기요? 성도 얘기 틀림없지요? 성도 중에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죠. 성도 중에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잖아요. 불교인은 무슨 알곡 쭉정이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알곡이 뭐고 쭉정이가 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농사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여러분 볼 때 이 그림이 이게 벼가 알곡 같아요? 쭉정이 같아요? 쭉정이 같이 보여요? 야, 역시 나는 이게 진짜로 농사 잘 된 걸로 보이더라고. 역시 다르시네. 똑같이 생겼어. 이게 이제 밝게 찍어서 그렇지 뭐. 찍기를 잘 찍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요 쭉정이와 알곡은요 달라. 만져보면 다르지. 눈으로 보면 비슷한지 모르지만 근데요 눈으로 보고 만져봐도 잘 모르는데 이거를 갖다가 물에다 넣으면 요렇대요. 뜬 놈은 쭉정이, 가라앉은 놈은 뭔 소리 하려고 하는지 알죠? 네? 예수 믿으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가라앉아? 응? 그렇구나. 자꾸 예수 믿어서 뭐 출세한다 그런 신앙만 우리 지도자들은 가져서는 안 돼요. 알겠죠? 예수님 이 세상 사시면서 출세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12제자는 못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물에 뜬 거요? 가라앉은 거요? 네? 가라앉은 거요? 자신이 없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자꾸 뜨려고 그러지 마. 뭐 세상에서 그렇게 뜨려고 해를 써. 아시겠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뜨면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물질 이치 속에서는 그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제의 확신이 주는 귀한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해 다산같이 받는 평가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신앙의 모습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닮아서 알곡 신앙으로 연그러지게 도와주옵소서. 복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 are evil of